2024년 9월 8일 일요일 마태복음 22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며 저희의 모든 자기 의를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와 논쟁. 혼인잔치의 비유 1절부터 14절.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며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납세 문제에 대한 논쟁 15절부터 22절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위스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 문제에 대한 논쟁 23절부터 33절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가장 큰 계명 34절부터 40절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41절부터 46절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자기 계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납세 문제에 대한 논쟁, 부활 문제에 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에 응하여 잔치석에 들어온 자는 많았지만 잔치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가 많지 않을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에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한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혼인잔치의 결론은 강력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 사도는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여 주시고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주일에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배회하며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고 외로움에 떨 때 불러주셨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